근데 오늘 23장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울이 워낙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제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에게 먼저 싸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이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이 사사들의 사명이었고 또 사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하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하는데 이들은 이제 상비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훈련되고 길리워졌던, 그리고 전시가 되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숫자가 오늘 말씀에는 3,000명이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블레셋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그래서 게바는 어딜까요?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죠. 이 게바라고 하는 곳도 역시 베냐민에 있는 한 지역인데, 자 보세요.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가 주둔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비대를 쳤다 하는 이 표현은 아예 그냥 전멸을 시킨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패잔병을 통해서 블레셋이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 백성을 소집해요.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그래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이건 민병대죠. 별로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길려지거나 훈련되지 않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3,000명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들 앞에 나타난 블레셋의 이 모양새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6절과 다시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5절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몰아같이 많더라. 그래요. 병거는 무슨 병거일까요? 이게 철병거입니다. 나무로 대충 만든 병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는 3만 병거라 그랬어요. 기병은요 6,000명이야. 말 타는 기병.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거는 부트나 마나 게임 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무기 체계가 없다는 거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이 6절과 7절에 그려지는데 보세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템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려요. 자, 우리 앞에 11장 이야기하고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숨습니다.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피난 가요.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두 번째 피난 갑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벌벌 떱니다.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1부 때는 보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가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만 철기를 제조하는 기술을 소유하고 이스라엘에겐 전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고급한 기술 전수하지 않죠? 스텔스기 만드는 거 전수합니까? 안 합니까? 비행기는 팔아먹어도 기술은 전수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게 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그래요. 고작 농기구를 가졌는데 그것도 이렇게 우리 말하자면 숫돌에 뭐 이렇게 갈죠.
그런 어떤 이 날카롭게 만들려면, 벼리려면 그거 들고 블레셋 지역에 가서 돈 주고 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없어요. 그 다음 절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21절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데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단 말입니다. 왕하고 아들만 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호미 들고 괭이 들고 삽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철병거 3만 그리고 기병 6천, 해변에 모래 같은 백성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굴 속에 숨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11장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엔 다 흩어졌다 그래요.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돼서 나와서 암몬을 물리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오늘 말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저자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근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는 사울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농사 짓고 있었어요. 소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왕이 된 지 2년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자리에 앉자 그의 모습이 이렇게 돌변하는 것, 이게 원래 사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지는 자리에 올라가 있어 보면 알아요. 최 목사가 어떤지는 부목사 때랑 담임 목사 때랑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압니다. 저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갔는 게 아닌지. 우리 직분이 주어지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직분이 주어지면.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사울처럼 농사 지을 때가 더 좋은 겁니다. 겸손하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첫째는 기다리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약속한 7일이 지나자 번제를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미스바에서 7장에 사무엘의 백성들을 모아서 똑같은 상황,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 드리니까 우레가 내려와서 블레셋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번제 가져와라 그래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제가 성도교회 오기 전에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거기도 교체가 됐어요. 전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분이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교역자가 그렇게 바뀌면, 담임 교역자 바뀌면 있던 교역자들은 이렇게 좀 나가주고, 그분이 마음에 맞는 교역자들을 새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서로 간에 이게 예의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가서 제가 그 교회 사택이 들어갈 때 나라에서 받은 거 다 포기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갈 데가 당장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 12월 달까지 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자존심에 빨리 비켜줘야지. 그리고 나이 어린 목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또 같이 있겠어요. 속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가자. 그리고 나가기 전에 성도교회에 미리 와서 면접을 봤거든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때 보고 목사님이 가서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린 거죠. 그래서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길래 연락할까 그러다 이건 잘린 거다. 그리고 보나마나 그냥 뜨자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사부터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거기가 서울보다는 약간 더 싸기 때문에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세 가족 단촐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을 얻어가지고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다 나르고 이사비 한 200만 원 들어가고,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리리리. 성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님 요번 주에 오실 수 있어요? 뭐라 그랬게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뛰어온 날이 12월 첫째 주 인사드린 날이에요. 그리고서 제가 이틀만 더 기다릴 걸. 이틀만. 네? 이틀만 더 기다릴 걸. 하나님은요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못 참아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때 이사 한번 또 와야죠. 제천으로. 이사비 곱빼기로 들어가죠. 월세 집 빠질 때까지 매달 상납해야 되죠. 주인한테 또 미안한 소리 해야 되죠. 이사 가자마자 또 이사해야 된다고. 곤란했죠.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면 뭐가 돼요? 결국에는 권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번제에 사울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고유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힘들다고 내가 뛰쳐나가거나 못 견디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냥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매 없습니다. 힘들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건 권한 침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마지막까지 내가 신뢰했다면 사울은 이 시험에서 통과했겠죠. 두 번째 뭐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왜 먼저 해치웠어요? 계산한 거죠. 우리 말씀 볼게요. 11절, 12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래요. 자, 첫째 뭐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은 흩어져요. 블레셋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결과 통밥 굴려보니까 이제 누가 위험하게 됐다? 그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겠다. 계산은 1, 2, 3, 4 요 숫자 세는 거 계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뜻은 우리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고려하는 것, 그것도 계산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사울은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워낙 그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이게 사울의 근본입니다. 계산하는 것과 신앙은요, 질서가 세워진 한은 이 계산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계산만 있다면 이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그러나 15장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해버려요. 그 결과 사울은 버림을 받게 돼요. 아예 그냥 버림받아요, 자리에서. 대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울은 계산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신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리앗과 전투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지금 모습 상황과 똑같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치자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계산해 보세요. 나가면 마저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산하지 않아요. 달려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15절 보면 이 사울이 아주 집요합니다. 15절 사무엘이, 여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뭐하니? 세어보니. 끝까지 계산밖에 할 줄 몰라요. 600명, 작게 잡아서 3,000명, 20% 남습니다. 그 세봐요. 답이 나옵니까? 그래도 계산하는 거예요. 사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말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뭐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고려합니다. 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계산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길갈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명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길갈은 어떤 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처음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3초 안에 나왔는데 이번에 2초 안에 나왔네요. 자, 19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말리셨다는 거. 말리셨다. 두 물을 말리십니다. 광야를 가운데 두고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은 요단강을 말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광야에서 내용도 나오겠지만 계산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대표적으로 요단강 어떤 곳인지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어 온 사진이에요. 요단강이 지금 저 밑에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즈음에는 물이 지금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있죠? 빨간색으로. 거기 나무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워터 레벨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요단강에 물이 차면 저만큼 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몇 명이 들어가요? 장정만 60만. 거기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략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저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궤 메고 맨 앞에 발을 들이밀고 백성들이 쭉 따라서 들어가는 장관이죠. 그런데 어떤 장관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측해 보세요. 자살 행위입니다. 저거는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홍해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산 외에 변화의 요인이 하나 있어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건너가는 것,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늘 계산의 차원에만 머물렀어요. 그의 삶엔 기적이 경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있는 변수를 우리가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경험되는 거예요. 기적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200만 넘는 숫자,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뭐 먹고 살았을까요? 4년이 아닙니다. 40년을 견뎌야 됐어요.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먹여야 됩니까? 빌립이 계산해요. 오병이어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계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는.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귀에 익어요. 그래서 그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를 홈페이지 검색해서 보니까 저하고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나이는 위인데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분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 양력을 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내용들이 이 경력이 있어요. 사회생활도 하셨는데 호주의 LG 호주 지사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다죠? 멋지잖아요. 지사장 호주. 그리고 또 이제 늦가기로 신학 공부하시고 또 미국의 달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위과정하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참 기적이다. 웃기세요? 나는 참 기적이다. 기적이가 아니라 기적, 미라클. 못하는 영어로. 무슨 내가 경력이 내놓을 만한 게 있나, 사회 경험이 있나, 맨날 교회에서 살고 어디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왔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과가.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 계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변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경력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 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력서 받을 때 이 이야기하는 건 제가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얘기 좀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교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한쪽 폐가 녹아가지고 없어요. 어떤 그런 병이 있었대요.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저에게 오셔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어릴 때 4살, 5살 때 이 기형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 갈비뼈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래서 아주 큰 수술을 5살 때 서울대병원에서 받았대요.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쳐서 소아당뇨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당뇨약을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제가 내심 걱정해서 이력서 받고 목사님 전화하면서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때 찬양인도 좀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놓고서 저는 마음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폐도 하나가 없는 분이 찬양인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와보셨어요? 와보세요. 와보라.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보세요. 저보다 더 팔팔 뛰고 목소리는 저보다도 성량이 크고 다닐 때 보면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뛰어다니고 깜짝 놀래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요즘 계속 강조했어요. 선교. 내년에 우리 선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성도교회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근거 있냐?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우리 코가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러분, 선교는요, 최 목사가 선교를 하고 싶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열망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보고 갈게요. 28장 19,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쭉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지상태 위임령, 명령의 마지막 명령. 첫째,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둘째, 세례를 주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춰보세요. 제자 삼아. 두 번째, 세례 주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틀렸어요. 1번이에요. 그렇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요것만 동사예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목적어는요, 모든 족속을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핵심 부탁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교회가 하고 싶으면 필요에 따라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조금 천천히 하지. 시간 좀 지나면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코가 속자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피로를 접어두고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요, 우리 챙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필요한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화급한 일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복음 전해요. 건져내는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역별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추리고 연결해줄 분들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선교사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 척박한 일본 땅에서 한국 사람 몇 명, 일본 사람 몇 명 전도해가지고 요만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 기회되면 후원 좀 해주세요. 저한테. 안면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일본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런 걸 보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더 선교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자원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계산만 하고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수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계신 분이에요. 모든 변화의 요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손이 함께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주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성막 지으라고요. 광야에 나가서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은금 패물을 들여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도록 공급처는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계산해서 그것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목회 계획 세우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이 얼만데 예산이 얼만데 그거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고려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크게 쓰시는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먹여 살리는 제천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병들도 나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수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제천 성도교회 앞길에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가정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